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 벌써 여기 온 지가 한 달이 됐네요. 지난달에 한번 동참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철역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그간에 많이 그 나무들의 모습이라든지 공기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에. 그런데 이 두두 만물이, 세상 만물이 다 혹시 법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아미타경. 아미타경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국토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나뭇잎 하나가 흔들려도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새가 지저귀는 것도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려와서 24시간 내내, 그죠? 온종일 내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때문에 저 극락국토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는 퇴굴하여서 윤회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불하여 부처를 이룬다, 성불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은 듣기 싫어도 계속 귀에 부처님의 설법이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 있잖아요. 억지로 막 주입식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 국토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달과 그리고 지금의 사물의 모습,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떨어지고 말라서 색깔이 곱게 들었다가 지금은 바닥에 사부작 말라서 회색빛을 또는 갈색빛을 띠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무상설법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뭇잎이 그냥 말라서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불성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는 그 나뭇잎이 물이 들고 세월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바닥에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무상설법을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흔히 저기 화엄경에 가게 되면은 화엄경에서는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설법이고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변해가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내 마음 불성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부처님의 설법 아닌 것이 없게 되고,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것이 없게 되고 불보살이 아닌 자가 없게 된다면은 이 땅이 바로 사바세계가 아니라 불국토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극락국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성불이 이곳을 극락국토로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두물물이 만물이 설법하는 그 이치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의 설법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합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합장하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 열반 얻어지다. 이와 같이 영원토록 중생들을 교화하여 필경에는 부처 중생 모두 없게 하여지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 열반 얻어지다. 이와 같이 영원토록 중생들을 교화하여 필경에는 부처 중생 모두 없게 하여지다. 두 번만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장 내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혹시 그 새벽 기도를 동참해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 들으실 수 있는 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새벽 예불에 동참하시게 되면은 행선축원이라고 해서 국가의 안녕과 그리고 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비는, 행복을 축원하는 그런 행선축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개성이 나오거든요. 문화 명자 면삼도 견하 형자 득해탈 여시 교화 항사겁 필경 무불 급중생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합장하고 한글로 살짝 풀어가지고 읽어본 겁니다. 바로 내 이름과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사막도를 벗어나고, 사막도라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이죠. 그런 나쁜 갈래의 세상을 다 벗어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거나 내 이름을 듣는 이들이 사막도를 벗어나서 어디로? 해탈 열반을 얻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끝이 없는 세월 동안, 항사겁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여서 결국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중생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란 깨달은 이를 부처라 하고, 중생이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는데 깨달은 부처라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으면 다 부처인데, 다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공해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교화해서 중생이 없게 되면은, 중생이 없게 되기 때문에 다 부처가 되는 것인데, 다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부처라고 부를 만한 이름조차도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본래 불의 위치로 돌아가는 바로 설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원래는 부처님의 설법이거든요. 부처님이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사막도를 벗어나게 하고 해탈 열반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 이름과 내 모습 안에 그 나라고 하는 자리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넣을 것인가? 누구를 넣어야 될까요? 나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자신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내아인 불자인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 모습과 이름을 지닌 나의 이름,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외의 모든 중생들이 내 모습에서 환희심을 일으키고 해탈 열반의 도를 구하고 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자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왜 웃으십니까? 안 하시고 계십니까?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열애사 불자님들은 다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불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살짝 웃으셨는데 좀 큰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욕심이 없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큰 욕심이란 게 뭐냐 하면, 나만 살자고 원하는 욕심은 작은 욕심이고 물든 욕심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살자고 원하는 욕심은, 그것을 더 이상 물든 욕심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더 이상 욕심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더 이상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뭘로 바뀌느냐? 그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살겠다, 내 욕심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번뇌, 삼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는 자그마한 욕심이라고 한다면은, 다 함께 살고 일체 중생이 다 해탈 열반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욕심이고 물들지 않는 욕심이고, 그것을 일러서 바로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는 큰 욕심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원력을 지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력을 지닌 삶을 산다. 원력이 다 크신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불자님들을 거사님, 보살님이라고 부르듯이, 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도 보살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보살은 기본적으로 뭘 지니고 있습니까? 큰 원력과 자비심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물들지 않은 욕심으로서의 큰 욕심을 지녀야 된다. 그것은 바로 큰 원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욕심 있게 사실 거죠? 욕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큰 욕심을 지닌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원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받기 달라 뭐뭐 해주십시오 많이 해보셨습니까? 해주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린이라 그래요. 걸베이 거지라고 부르죠. 달라 하나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거지라 그래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뭘까요? 부자들은 줄 거 아닙니까? 가진 자는 줄 거 아니고, 내 것이 좀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거지가 아닌 사람, 마음이 거지가 아닌 사람은 베풀죠. 스님들은 거지일까요? 아닐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덜어먹고 사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거 맨날 시주를 받아가 살고, 그죠? 이 옷도 제가 사 입은 게 아닙니다. 누가 사준 거예요, 그죠? 뭐 이 안에 티도 작년에 누가 사줬어요. 그거 다 받아 입었고 살고 있거든요. 거렁뱅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거린이라 부르지 않죠. 스님을 의미하는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걸사라는 겁니다. 걸사. 들어보셨습니까? 걸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걸할 때 걸자를 쓰지만은 뒤에 사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사자라는 것은 스승사자예요. 그럼 거렁뱅이의 스승인가? 그건 아니죠. 거렁뱅이의 스승이 아니라, 걸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모든 시은을 입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 받은 시주의 은혜, 시주단월의 은혜를 더 크게 베푸는 자다,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더 크게 회양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걸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도 크게 회양하고 있는가 맞는가를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많이 회양하고 살고 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거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물든 욕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고, 물들지 않은 큰 원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바로 걸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걸사는 베푸는 자예요. 요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도 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처님께 와가지고 주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좀 더 돌아볼 줄 알고 내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볼 줄 알면은 바로 걸사입니다. 이제 거렁뱅이가 거린이 아니라 바로 걸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걸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다 출가를 해야만 한다. 출가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하는 걸 출가라고 하지만은 그거 말고요. 출가를 하셨습니까? 그럼 출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가가 뭐예요? 출가 말 그대로 날출, 집가 뭡니까? 집을 나오는 거.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하려면 집을 나와야 출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집을 나오는 게 출가인데 그런 말이 있죠. 출가해가지고 수행인자가 되었을 때, 출가했을 때 스님 노릇을 잘하면 출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님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정말로 내가 불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출가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 집만 나온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출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원래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죄가 더 커요. 잘못을 하게 되면. 왜 죄가 더 크냐? 한 2배는 큽니다.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처럼 잘못을 한 거랑 스님들이 잘못을 한 걸 비교하면은 스님들의 잘못은 2배로 더 큽니다. 그럼 왜 크냐? 왜 스님들의 잘못이 크냐? 일단 가출했죠. 일단 가출했습니다. 가출한다는 것은 뭡니까? 출가했다는 것은 부모님을 저버리고 육친의 정을 끊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속가를 저버리고 나온 거죠. 그럼 속가를 저버리고 어디에 귀의했습니까? 불가에 귀의했죠. 근데 불가에 귀의하게 되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시주받은 것을 크게 베풀 줄 아는 걸사가 돼야 되는데 거린이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가에 부모 복양 못하고 효를 못한 죄 하나, 불가에 출가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 죄 하나 해가지고 양가에 득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쪽 집안에 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출가를 잘해야 돼요. 출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늘 그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만져봅니다. 이렇게 옛날 스님들이 그랬다거든요. 이래 깎은 머리를 만져봅니다. 까실까실해요. 까실까실하면 내가 출가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더 해봐야 된다. 그걸 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가를 했는데 집을 벗어나는 것이 출가라고 하는데 원효 스님, 우리 신라시대 때 원효 스님 계시죠? 원효 스님은 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리심중애를 시명 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시명 출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속에 애욕을 떠난 자를 사문 스님이라 부르고 세속의 일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를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애욕과 번뇌가 없는 것을 사문 슈라마나 바로 스님이라 부르고 세속을 떠나서 그 세속의 일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이게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가라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그 세속의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가를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스님처럼 머리 빡빡 깎고 가사장삼을 수한 것이 출가일까요? 저기 통도사 가보셨습니까? 여긴 통도사 일산포교당이죠. 열애사는 통도사 가시게 되면은 거기 그 성보박물관 지나서 일주문이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불지종과 국지대찰 적혀 있는 일주문. 그 일주문 앞에 보면 석주가 2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그 석주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방포원정의 상류 청규하고 이성동거의 필수 화합하라. 머리를 깎고 가사 승복을 입었음에
항상 청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 청규를 지킬 것이며 이성동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절집안은 박씨, 김씨, 이씨 남녀 다 모여 살잖아요. 스님들은 가지각색 스님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 모든 스님들이 모여 사는 데에 반드시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구절에서 방포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포원정이라는 말은, 방포가 뭐냐, 모방자에다 이 포, 옷감할 때 포, 스님들 가사를 피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이걸 방포라 그럽니다. 원정은 뭘까요? 둥글 원자에 정수리 정자. 머리를 깎아내니까 둥글둥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바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을 방포원정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바로 스님의 모습을 방포원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것만이 출가냐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출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그러면 출가면 출가지 웬 세 가지 종류냐라고 하겠지만, 첫 번째 출가의 종류의 첫 번째는 신출가다. 신출가다. 신이라는 것은 바로 몸신자, 몸이 출가한 것을 신출가라 그래요. 몸이 출가한 사람을 신출가다. 두 번째는 심출가다. 그럼 심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심자, 마음이 출가한 것을 심출가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몸도 출가했고 마음도 출가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출가한 사람, 바로 심신출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몸이 출가한 사람, 마음이 출가한 사람,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 그 셋을 다 출가자라고 불러요. 그럼 몸만 출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먹물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속가에도 효를 다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양가에 죄를 얻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몸만 출가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가긴 출가지만은 진정한 출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처럼,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처럼 이 몸은 제가에 있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불자님들은 이미 그래서 뭐다고요? 출가자다. 내나 니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도 뭡니까? 출가자죠. 앉아있는 여러분도 뭐라고요? 출가자예요. 그럼 어떤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얘기하겠죠. 아니 저는 절에가 출가도 안 하고 수계도 안 했는데 무슨 출가자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출가한 자도 출가자라고요. 물론 저기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사람만이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출가자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인들은 출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해탈할 기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 마하야나라고 부르는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시네요. 보살입니다. 그죠? 보살님들 안 그러십니까? 보살이죠?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은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그걸 줄여가지고 보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출가한 보살이 있고 제가의 보살이 있어요. 즉 세속에 있는 보살이 있고 이 불가에 귀한 보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가에 귀한 보살은 누굽니까? 스님들은 불가에 귀한 출가 보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제가에 머물고 계시죠? 바로 제가 보살이에요. 그럼 보살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보살로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 가운데 하나인 유마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유마거사가 나와가지고 사리불을 그냥 호통을 칩니다. 사리불에게 스님을 가르쳐요, 거사님이. 그리고 승만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큰 원을 세워가지고 불경계에 이르게 되죠. 남자 거사님이나 여자인 보살님이 다 같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다 같이 뭐다고요? 출가자이면서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출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루할까 그러는데 제 출가할 때 얘기 하나 살짝 들려드려 볼까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다 출가를 했거든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수업 듣다가 동생이 이제 우리 사제도 같이 쌍둥이 사제가 하나 입대했잖아요. 쌍둥이 스님도 다 같이 출가를 했는데 이 쌍둥이 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사형, 내 절에 들어가는데 사형도 갈래? 이러는 겁니다. 그 나도 갈게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어요. 바로 가방 싸질머지고 책에 이제 전공 서적이 뭐 집어넣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길로 통도사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통도사 가서 원주실 가가지고 뭣도 모르잖아요. 어디가 뭔지. 원주실 가가지고 출가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행자복 입혀가지고 바로 들려보내주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자 생활을 쭉 한 7, 8개월 합니다. 그죠? 행자 생활 7, 8개월 해요. 어렵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울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은사 스님을 정하게 됐어요. 그 은사 스님을 정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더니만 은사 스님을 어떻게 정하는지 누가 계시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팔려간다 그래요. 이제 누가 이제 저 상자 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동생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원래 전공이 불교학인가 그걸 전공을 해가지고 사형 여기 가면 스님 중에 공부하신 스님이 계시더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을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은사 스님을 정하니까 이제 뭘 받으러 갑니까? 이름을 받으러 가야죠. 우리 보살님들 불명이 다 있잖아요. 이름을 받으러 딱 이제 팔려갔습니다. 탈탈탈 뒤에 차 하나 돌로 타고. 그래서 저기 산내에 앉아있다 갔더니 어른 스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처음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요. 그때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자니까 더 그렇잖아요. 어른 스님들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무슨 법명을 받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 무슨 법명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사 스님이 갑자기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쌍둥이잖아요. 어떤 놈이 큰 놈이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큰 놈입니다 라고 했더니 큰 놈은 신갱이, 작은 놈은 인갱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귀를 잘못 들어 신갱? 인갱? 이 갱자가 무슨 갱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기 어려운데도 스님 근데 갱자가 무슨 갱자입니까 했더니 이런 반피 같은 자식 하시면서 갱상도 할 때 갱자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갱상도 할 때 갱자. 우리 여기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죠? 경상도 사람이 여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경상도가 아니라 갱상도 이럽니다. 평택이 아니라 팽택 이럽니다. 이 여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니라 신갱 이럽니다. 인갱. 난 국갱자인지 뭐 갱도 할 때 갱자인지 몰랐어요. 그 신갱, 인갱, 신경, 인경이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법명을 봤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고 나중에 신경질이 좀 날라 그래요. 하필 왜 신경일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받고 이제 뭡니까 행자 입방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적어가지고 밑에 사인을 해주시잖아요. 사인하고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고 이 행자 입방 원서에 써야 됩니다 했더니 보통 우리가 써와야 되는데 스님이 그냥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 뭘 하고 계셨냐면 이 서예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계셨어요. 글을 쫙 쓰고 계시다가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스님이 쓰시는데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붓글씨는 정말 잘 쓰시는데 한글은 정말 못 쓰시. 이거 어느 스님 보시면 큰일 나는데 한글은 정말 못 쓰시더라고요. 5학년짜리 글씨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고 왔는데 도장이 없으신 거예요. 야, 도장이 어딨노, 도장이. 야, 도장 없는데 그냥 이거 찍어가자 해서 뭘 찍어주셨냐면 이만한 낙관 있죠, 낙관. 낙관이라고 서예에 하면 찍는 거 있잖아요. 낙관을 이래 찍어주시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와, 우리 스님 진짜 큰 스님인갑다 이 생각했어요. 도장 크기가 그냥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까 이걸 짊어지고 이제 나중에 행자 교육을 다 끝내놓고 저기 행자 수계살림에 입방 23일 동안 이제 수계살림을 합니다. 오후 부지가면서 열심히 수계살림 가가지고 갈마를 하거든요. 갈마라는 것은 이 사람이 스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방 원서를 떡 내놨더니만 거기 스님, 어른 스님 한 분이 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네가 썼지 이러더라고요. 글씨가 워낙에 악필이다 보니까 제가 썼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어른 스님이 써주셨습니다. 이 도장도 네가 찍었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어른 스님이 찍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자부심 있게 얘기했더니 이건 무슨 옥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입방 원서가 보이지 않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났어요. 혼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네 출가 동기가 뭐고 이럽니다. 출가 동기가 뭐냐? 출가 동기라는 것은 출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가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가했느냐. 그때 저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 스님, 저기 야운 스님의 자경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야운 스님의 자경문에 이르기를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3일 동안 닦은 마음, 하루 이틀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쫙 1000년의 보배가 되고, 그 다음 100년 동안 모아서 탐해가지고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슬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닦은 마음 1000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재물 하루아침에 이슬이라 이 말이거든요. 스님이 그걸 듣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러더라고요. 출가 동기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있는 스님 하나는 좀 늙음하게 출가를 했는데요, 이 스님은 출가 동기가 먹고 하니까 뭐라 그럴게요? 먹고 살기 힘들어 출가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반성을 했어요. 제가 어쩌면 나보다는 저 옆에 있는 도방이 더 덜 위선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덜 위선적일 수 있겠다. 나는 어떻게 보면 입으로 외운 앵무새의 말을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스님께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렇죠? 하긴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아십니까? 어느 절에 3살배기 꼬맹이 동자승이 있죠? 동자승이 그 절에 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왜 출가했어? 이러니까 그 3살배기가 뭐라 그랬게요? 인생이 무상해서요 라고. 3살배기가 이게 인생이 무상해서요 라고. 그래서 저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출가 동기도 정말 나의 100%의 진심이 담겨 있는 출가 동기일까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별일이 다 있죠. 아무튼 그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출가란 무엇이냐? 출가란 무엇이냐? 저도 출가자이고 여러분들도 출가자입니다. 출가란 무엇이냐? 출가란 집을 떠나는 것이다. 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집을 떠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욕심내고 내 것을 아끼던 간탄심과 애욕심의 집을 떠나서 보시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걸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내고 화내는 마음을 떠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출가자가 되는 것이며, 어리석은 마음을 떠나서 다시는 중생의 굴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집을 떠나는 것이다. 탐욕의 집을 떠나고 진심의 집을 떠나고 치심의 집을 떠나는 것이다. 삼독의 집을 떠나고 중생의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출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몸은 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은 어디로 온다? 중생의 집을 떠나고 기존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그 집을, 세속의 집을 떠나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떠나오셨죠 이미.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다 떠나오셨습니다. 다른 분들 빼고 우리 불자님들은 다 떠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중생의 집을 떠나서 출가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생천은 방교숙하고 숙천은 방교생하라. 기존에 익숙한 것들은 생소하게 만들고 기존에 생소했던 것들은 익숙하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했죠. 바로 기존에 익숙한 것들이 뭡니까? 중생의 삶. 지금 생소한 것은 뭡니까? 부처의 삶.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을 바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럼 출가를 한 사람은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출가했어요.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수행은 바로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탄다. 저 바다에 배 있죠? 그럼 무슨 배를 타는 것이냐? 부처님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부처님의 배를 타고 무슨 바다를 건너는 것이냐? 부처님의 배를 타고 괴로움의 바다, 중생의 바다,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배란 것이 뭘까요? 배가 뭘까요? 개정해 삼학의 배를 타고 윤회의 고통바다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개정해 들어보셨습니까? 개정해. 개정해가 뭡니까? 개라는 것은 계율이요, 정이라는 것은 선정이요, 해라는 것은 지혜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구족되는 것을 부처님의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정해가 상당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지만은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좀 뜬금없지만 여러분들 삼장법사 아십니까? 삼장법사는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개정해는 모르는데 삼장법사는 다 알고 있어요. 삼장법사가 누굽니까? 저기 서유기에, 그죠? 서유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원숭이하고 막 그 나오는 삼장법사, 그죠? 근데 이 삼장법사가 원래 실존 인물입니다. 당나라 때의 현장 스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당나라 때의 현장 스님이 어린 나이에 저 인도로 유학을 떠납니다. 인도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도의 길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우리 다리 아프신 불자님들은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다리 좀 뻗으세요. 자, 다리 뻗으세요. 이 원래 부처님 쪽으로 다리 뻗는 거 아닌데 다리 뻗게 해드릴게요. 빨리 눕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리 뻗으세요. 다리 아프신 분들 편하게 뻗으시면 괜찮습니다. 저 하고 있을 때는 편하게 들어야 돼요. 편하게. 법문이란 게 편하게 들어야지 기합받는 것처럼 들으면 됩니까? 다리 편하게 이렇게 좀 펴가지고 이렇게 앉으십시오. 조금 유하게. 아무튼 이 삼장법사가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기행문을 짓고 이 기행문이 이후에 소설로 각색된 것이 바로 서육입니다. 서쪽을 유람했다 이 말이에요. 서쪽이 어디입니까? 인도잖아요. 인도. 천축국. 그런데 이 삼장법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세 사람. 삼장법사 따라다니는 똘마니 세 사람. 누굽니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 서유기를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로 들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도 나오죠. 그런데 잘 보세요. 손오공은 어떤 동물입니까? 원숭이죠. 불교 경제에서 원숭이는 팔딱팔딱 뛰고 막 내 마음이 막 온데 사방 뛰어다니는 걸 원숭이로 표현합니다. 원후. 그게 바로 원숭이 같은 내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근데 이 중생에게 마음을 지닌 이 원숭이를 뭐라고 불러요? 손오공이라 부르죠. 근데 공이라는 것은 빌공자입니다. 빌공자라는 것은 바로 대승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은 바로 해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바로 팔짝팔짝 뛰는 마음을 뜻하는 원숭이가 바로 지혜로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저팔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돼지의 모습이에요. 돼지는 꿀꿀꿀 탐욕심이 많죠. 그럼 탐욕심이 많은 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뭘로 다스립니까? 계율로 다스리죠.
접할 개. 그럼 사오정은 뭡니까? 사오정은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파란색으로 많이 씁니다. 파란색. 요괴. 어떤 요괴냐면 물에 사는 요괴입니다. 물 속에 사는 요괴. 그 물에 살면서 막 물을 진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수신, 물신이, 물의 신이에요. 물의 요괴예요. 이게 바로 사오정. 손오공이 해라 했잖아요. 해. 손오공은 해. 접할 개. 사오정. 뭡니까? 해, 개, 정. 개정해. 사막이네, 그죠? 그럼 현장 스님의 그 서유기는 본래 그렇게 요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본래는 이 삼학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한 현장 법사가 바로 삼학의 배를 타고 저 사막길을 건너서 인도를 유학하고 온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의 배를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삼학의 배라고 했을 때에 이제 첫 번째 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개. 우리 여러분들 개 받으셨습니까? 무슨 개를 받으셨습니까? 오개. 그냥 오개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개라고 해야 돼요. 왜 제가 오개냐면 출가자의 오개가 따로 있거든요. 출가 오개하고 제가 오개의 차이는 딱 한 개가 있어요. 불사음. 세 번째 살도 음망주 가운데 세 번째 뭡니까? 부름계 있죠.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뭡니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즉 바람 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 이외에. 근데 스님들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부름계라고 불러요. 아예 그 음욕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음행 자체를. 그게 다릅니다. 제가 오게 말고 또 받은 게 있는데 뭘 받았을까요? 더 중요한 건데 삼귀이계를 받았습니다. 삼귀가 왜 개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율이에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할지언정 천마 외도의 가르침엔 기억코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과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다른 외도의 가르침에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불교가 더 무서워요. 우리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것 같죠? 오는 사람은 안 막는데 가는 놈은 잡습니다. 아무튼 개정의 사막 가운데 개다. 삼귀계와 제가 오계가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실천행으로서의 십선계가 있어요. 십선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살생중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천수경 아시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두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신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 10가지입니다. 뭐냐? 불살생, 살생하지 않고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불살생, 불투도 즉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죠? 살생중재금 일참에 투도중재금 일참에 사음중재금 일참에 그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몸으로 짓는 죄악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하고 양설이 뭡니까? 혓바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열로 가진 요런 말을 하고 열로 가진 야 제가 너 뭐라 했어. 열로 가진 야 제가 너 욕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가 땅 하고 싸우겠죠. 양설이가 혓바닥 두 개가 돼가지고 화합을 깨뜨리는 걸 양설이라 그래요.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악구 욕하고 이런 거 나쁜 말하는 거. 기어 아첨하고 꾸미는 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싹싹 비는 거, 손바닥이 그냥 지문이 없어질 만큼 비는 것들. 이 네 가지를 바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죄업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니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3, 4, 3, 10가지. 이 10가지를 바로 십선업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선계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가지를 지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계는 끝났고 정이 있습니다. 정. 계정해 사막 가운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걸 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고요하게 하느냐? 파도가 일지 않고 물결이 일지 않는 만큼.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완전 옛날 거죠. 그런데 이 내 마음이 호수같이 고요히 만드는 게 선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대가 노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결이 일겠죠. 중생들의 마음에는 선정의 마음에는 물결이 일어요. 상대방이 그냥 올챙이가 헤엄쳐도 물결입니다. 그런데 출가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은 올챙이가 수영을 하든 그대가 노를 저으든 무명의 바람이 불든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의 바다가 고요하게 잔잔해지면은 거기엔 어떤 물결도 일지 않죠. 그럼 거기에 달이 딱 한 대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요한 바다에 달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냥 환하게 지혜의 달이 맺히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선정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지난 법회 때 알려드렸어요. 주무시기 전에 5분만 앉아 있어 봐라. 5분만 앉아서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내려놔라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계, 정, 마지막에 해가 있네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해, 사해, 수해다. 문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문자예요. 많이 들어가지고 얻어지는 지혜다. 연부를 듣든 법물 듣든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문해가 쌓여가는 겁니다. 문해가 쌓여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사해, 사수라 그러죠. 사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내가 들었던, 가르침 받았던 법문들을 고요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듣고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수해입니다. 닦을 숫자. 문 듣고, 사 생각하고, 수 닦아나간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 가운데 마지막에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사수를 닦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출가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그죠? 벌써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쳐야 되는데 그냥 마치지 않죠.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칩시다. 금방 한 1분만 정리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부처가 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부처가 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든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내 모습과 이름을 듣고 발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출가자입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온 것이다. 집을 떠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탐진치 삼독의 집을 떠난 것이고 중생의 집을 떠난 것이다. 그런 사람을 바로 출가자라 하고 여러분들이 출가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계정해 삼학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계율은 바로 내 믿음과 내 수행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뿌리요. 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여서 그 어떠한 외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해라고 하는 것은 문사수인데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여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말씀입니다.